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포도주는 세부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해가 가운데를 내려지니까 이제 양쪽으로 흩어져서 날개가 좀 큽니다. 제가 일일이 눈을 맞추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전합니까? 때가 됐다. 무슨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심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제자들에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임재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역시 계시록 2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계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도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은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고 천국이라도 부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했기에 저도 전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된 성도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생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를 지난주까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삶에 적용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나요? 혹시 있었나요? 특별히 없었을지라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1장을 시작하면서 3절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에베소서를 강의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주겠다. 땅에 있는 복, 그건 비교할 것 되지 않는다. 네가 원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 대상도 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복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어진 말씀들은 뭡니까?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준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는 무엇을 누릴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다. 이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관심이 본향을 향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확실하게 신뢰하기를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상속자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느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설득도 하고 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유독 특별한 도구를, 이 스토리 툴을 쓰셨어요. 바로 비유라는 툴입니다. 비유란 말은 함께 던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대로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늘의 그 신비로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듣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겁니까? 비유로 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와 함께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주고 인생들 속에 던져준 것입니다. 천국의 삶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땅에 있는 다양한 삶과 환경들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비유는 무려 40여 편이나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찌해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십니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신 세상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밀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천국의 비밀을 잠가버리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도록 알도록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비밀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자들에게는 비유로 한 천국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하늘을 알도록 비유로 주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성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뭔 말이야? 거부하도록, 오히려 더 천국에서 멀어지도록
파멸받도록 그들에게 잠가버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단 1%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귀가 둔한 인생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이 비유라는 쉽게 이해하도록 기억하도록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선포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러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이 어눌할지라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테마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때야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굳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수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면 생수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은혜뿐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얼마 동안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방식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드렸는데 아시나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설교 방식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수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스토리텔링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비유라는 이 툴을 사용해서 얼마나 친숙해요. 그냥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줄 알아?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툴이 놀랍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 공생의 시간 동안 비유로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습니까? 깜깜무소식이죠. 모든 인생들이 거부했어요. 비유 너무 쉬웠어요. 에이까짓 거 뭐 가볍게 여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거부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비유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텔링 해주는데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멀리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들에게서 거부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대에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는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보링하고 흥미없고 저게 무슨 얘기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나눌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상당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 얘기를 먼저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오늘 이날인지 어젠지 아무튼 이날 유대인들 전체가 민족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키프루라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죠. 어떤 날이냐면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달력으로 보면 7월이니까 한 대략 9월 중순쯤 되는 날입니다. 가을쯤 되는 이 날인데, 이 날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금식을 해요. 이날에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속죄의 양을 드리며 용서를 받지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죄의 회개를 위해서 그동안 먹고 살아왔던 음식들이나 음료수나 심지어 물조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금식을 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회개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1년 12달 전에 내가 뭔 죄졌지?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대속죄일이 있고 또 다른 날로는 금식일로는 때로는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자, 금식하자 하면서 민족이 금식하는 날도 있습니다. 또는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사두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모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욤키프의 날인지 아니면 다른 금식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금식 날이에요. 이들은 금식하며 결단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각오하면서 금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이제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거룩성을 위해서, 순결함을 위해서 신실하게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날입니까? 금식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뭘 하고 있나요? 그의 일행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세리의 집을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그날을 보내고 있어요. 떠들면서 조용히 경건히 보내는 게 아니라 신나게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충격적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 민족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무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오해를 할 만하지요.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받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니까 너무 금욕적이고 회개 운동을 선포하니까 저 미친 자식 미쳤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 뭐라 합니까? 저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똑같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은 이처럼 비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먹기를 탐하는 탐식가들이다. 얼마나 욕심이 과했는지 먹고 마시는 데만 온 열정을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포도주를 즐기는 방탕한 자들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량배 집단이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저들과 절대 상종해서는 안 돼. 그들은 결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 어떻습니까? 오해받기 똑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편견하고 비난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견에 빠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금식이 뭐 옳고 그르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신 게 왜 그렇다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비난과 오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뭘 해야 하는 때인지 분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절기를 따라갔습니다. 행위를 따랐습니다. 금식할 때니까 금식하고, 제사할 때니까 제사하고, 성전 갈 때니까 성전하고, 기도할 때니까 기도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래 그 일로 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 지금이 금식할 때인가 회개할 때인가를 알아야죠. 지금이 기뻐할 때인가 즐거워할 때인가를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때를 맞이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는 영적인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금식의 날이다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제자들과 죄인과 세리들, 책망받는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결혼잔치가 벌려졌어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밤을 지새웁니다. 당연하죠. 잔칫날인데
즐겁게 지내야죠. 그런데 한참 파티가 무르익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금식의 날입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잔치 속에서 금식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망치자는 속셈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만약 금식일이 결혼식과 겹치게 되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관행을 그들은 지켜왔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회 관행을 예로 들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따르는 그 관행대로 오늘은 금식하지 않는 날이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함께 여러분을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식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비난하고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함께 축하하고 그 감격 속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슬프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즐거워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오늘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영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말하죠. 그날엔 금식해라 하십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으신 이 날, 회개의 날이고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죄에 빠질 때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함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언젠간 또 감동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과 파멸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죽어갈 수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매달리는 것이에요. 내가 범한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금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성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회개하며 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금식할 때 주님께서 멀어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 속에서 다시금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한다고 다 감격이 있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금식했을 때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나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빼앗긴 지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회개의 때인 것이에요. 이때 죄인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영적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죄를 끊어낸 자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의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잔치인지 금식의 때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에 담아라 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흥미로운 비유를 반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는 사람이 없다 하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헌 조각에, 헌 옷에 새 천을 대서 옷을 만들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신축성이 다르고 질감이 다르겠죠. 금세 다시 뜯어져서 그 옷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과 혼인잔치와 도대체 이 생배 조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헌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헌옷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앞뒤 따질 거 없이 지금은 예배 때니까 예배하고, 금식해야 될 때니까 금식하고, 지금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헌옷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낡은 옷을 기어 입어야겠습니까? 아니죠. 낡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헤어지고 낡아 떨어지고 형식과 관습과 완고한 마음에 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살아가 봐야 어때요? 뜯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 생활에 그대로 끼워 맞춰서 꾸역꾸역 살아가 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된 것이 좋은 거야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게 진국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오래된 율법과 전통 장로들의 율법,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 주님은 말합니다. 잘못된 죄, 율법, 교만, 이것은 오래돼 봐야 썩어가고 골병만 깊어지고 냄새만 꼴꼴 풍길 뿐입니다. 잘못된 자신의 습관들, 생각들, 경험들, 느낌들, 문화, 관습, 율법,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헌 옷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전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서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자도 말씀대로 산다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율법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과 죄악된 삶과 불편한 이러한 불순종의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양의 피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십시오. 새로운 부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 넘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시대에 회복의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감동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경건의 능력은 자동 상실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으니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생활에 젖어 있는 그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구약의 시대에 오지 않고 구원의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백조각으로 이제는 배옷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 배옷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입게 될 배옷입니다. 그 배옷을 만들어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새 시대를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낡은 옷입니다. 헌 부대입니다. 형식적인 금식이며 의례적인 그러한 예배 생활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며 고집이며 편견이며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복음이 심어져도, 거기에 진리가 심어져도, 새 포도주를 부어줘도 다 뜯어져버리고 소용없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 새 비전으로 나가는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열정들, 사명들, 섬김이 이제는 생배 조각이 되게 하십시오. 새로운 배옷을 입게 되는 세마포 옷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각조각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면서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여러분이 새롭고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